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지난주까지 해서 결혼관계 속에서 아내의 의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부터는 남편들을 향한 권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5절에서 33절까지 해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한 주도적인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전체를 오늘 다 살필 수는 없고 이 본문을 25절에서 33절까지를 좀 더 이렇게 세분을 해서 살펴보자면 먼저는 25절에서 27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향해 나타난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8절과 29절 상반절까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교회를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 하신 일의 그 근거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연합의 차원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29절 하반절에서부터 32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있는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그런 언급을 하고 결론적으로 33절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무가 각각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존경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결혼관계 속에서 아내의 주도적인 의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폈는데 결혼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해야 될 주도적인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도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복종하는 것은 아내의 의무이기만 하고 또 사랑하는 것은 남편의 의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종하는 것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복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복종이 노예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복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서 그 복종하는 것은 아내에게만 또 사랑하는 것은 남편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관심은 이 한 가지 기본적인 요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우리가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겠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있는 그 신비한 연합을 드러내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비한 연합 속에 드러나는 화평과 조화와 연합, 이것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그 화평과 조화와 연합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아내의 주도적인 의무는 복종이고 남편의 주도적인 의무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에게 주도적인 의무 한 가지만을 언급하고 있지, 이것은 다 각각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내의 의무를 살피면서도 언급했지만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다른 말로 남편은 아내의 권위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 대해 지도적인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라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순종한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아내의 지도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즉 그 권위를 부여받은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스림은 폭군처럼 군림하는 그런 의미의 다스림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런 다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덧붙이고 있는데 사도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폭군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내의 머리 된 어떤 표가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이 남편에게 부여된 그 권위를 드러내는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흔히 우리가 가부장적인 남편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모습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살피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권위적인 것과 권위는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부장적인 것과 가부장 자체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22절을 살피면서 21절을 살피면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한 이 권면을 살피면서 이렇게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는 권위적인 것들로 인한 폐해를 모든 것들 속에서 경험하면서 권위적인 것에 대해서, 아니 권위 자체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적인 정부, 다른 말로 하면 독재 정부죠. 권위적인 상사, 권위적인 가장, 권위적인 목사, 권위적인 교사 등등, 한마디로 이런 독재적인 행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권위적이다라고 그런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는데, 권위적인 것은 성경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권위적인 것들을 피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 자체를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개발하고 보존할 그런 책임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고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권위를 부여한 그런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위는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고 이루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적인 것들로 인한 부조리와 모순과 폐해를 거부하려다가 권위 자체를 부인하면 오히려 무질서와 혼돈만 초래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정부 상태보다는 독재 정부가 더 낫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독재적인 정부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독재적인 것들을 타파하려다가 무정부 상태를 지향하게 되면 그 독재하에서 받았던 그런 어떤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도의 혼란이 찾아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동의 그 이라크의 그 후세인 독재자가 있었잖아요. 그 후세인이라고 하는 독재자를 몰아냈는데 지금 이라크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전보다 더 악화되어 있어요. 무정부 상태는 아니지만 그런 거라는 거죠. 리비아의 상태도 마찬가지죠. 카다피라고 하는 독재자가 축출되었지만 지금 리비아의 그 국가 상태는 그 전보다 지금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향해서도 그러한 것처럼 더 좁혀서 한 가정에서 남편이 독재자처럼 폭력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남편에게 주어진 권위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 자유와 해방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돈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즉 권위적인 것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남편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위만을 주장하며 폭군처럼 행사한다면 그는 아내의 머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내의 머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와 가정의 머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행사할 때는 사랑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사랑으로 통제되고 진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남편의 다스림과 통치, 한 가정 안에서의 다스림과 통치는 사랑의 다스림과 통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어떤 의미의 사랑인지에 대해서 살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아마 단군 이래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이 흔하게 듣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60이 넘으신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냐고. 그러니까 그분 아버지가 나도 그렇게 안 컸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제 부모님이나 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하지 않은 그런 것이 있어서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제가 어렸을 때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사랑이라는 말을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고 저도 부모님께 어렸을 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버이날 억지로 편지를 쓸 때나 그렇게 있었나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남녀 간에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한다는 말도 예전과는 다르게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그런 의미에서 단군 이래로 우리나라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처럼 많이 흔하게 듣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이 넘쳐나는 홍수 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듣고 말하고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증이 어느 때보다 많은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염되고 혼탁하게 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오염된 개념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도의 권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오염된 사랑의 개념이 아닌 성경적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사도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개념의 사랑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을 얘기하죠.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는 세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에로 영화다, 에로틱하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그 단어가 이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에로스라고 하는 이 사랑을 표현하는 이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한 종류인데 이 사랑은 순전히 육신에 속한 사랑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사랑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있다가 이것에 대해서 경건하고 진지한 사람들에게서 간혹 나타나는 잘못된 모습들을 언급할 때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다루겠지만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어서 동물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로스라는 사랑은 단순히 동물적인 부분 혹은 육신적이고 육체적인 정욕과 관련된 사랑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다분히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랑을 나눈다 라고 할 때 지극히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국한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면 다분히 이 에로스적인 사랑만을 떠올리고 사랑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멀쩡히 결혼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가정을 깨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지극히 다 이런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필레오. 이것은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에서 유래한 미국의 동부에 있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델포스라고 하는 그 형제라고 하는 델포스라는 단어가 붙은 단어가 필라델피아인데 그러니까 형제 사랑의 도시 이런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다가 동성애까지 이어져서 동성애를 그린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영화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수준의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그 주님이 잡히셨을 때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와 나눈 대화 속에서 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 단어가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다 주님과 베드로가 나눈 대화가 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베드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답을 한 것으로 보여서 어떤 구분이 안 되는데, 오늘을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사랑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두 번 물으셨을 때까지 사용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서 살펴보게 될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답하는데 그게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즉 베드로는 주님을 좋아합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세 번째 이제 물으셨을 때는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달리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베드로는 두 번 연거푸 내가 주님을 좋아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주님이 세 번째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근심을 한 거예요. 근심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좋아하는 것조차 의심하는 것처럼 물으신다고 생각해서 속으로 이렇게 근심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좋아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대화 속에 등장하는 단어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좋아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은 이 사랑을 묘사하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서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어떤 언어학자들은 이 단어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 아가파라고 하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인 사랑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즉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앞에서 말한 어떤 에로틱한 감정이나 좋아하는 것만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사랑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앞에서 제가 21절에서 시작되는 이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이 새로운 단락이 그 앞에 있는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아내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다라고 말할 때 다분히 환상을 경험한다거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아니면 막 그 마음에 어떤 큰 기쁨, 막 감정적으로 흥분된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다라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은 기도원이나 부흥 집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과 관련해서 다분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자연적인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성령의 열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품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으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라고 말을 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이렇게 에로스나 또 필레오의 사랑,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오해냐면 그렇다면 결혼 관계 속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과 필레오적인 사랑은 용납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오해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면 로마 카톨릭에서 사제들에게 독신 생활을 하도록 해서 결혼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세상 안에는 그들이 그 교황의 시초라고 주장하는 베드로가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도의 계승자들인 교황이나 사제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드로에게는 아내가 있었죠. 그리고 그런 그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의 그 뿌리에 또 다른 생각은 성은 악하고 불결하다고 하는 생각도 깔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결혼을 귀히 여기라라고 하는 권면을 해야만 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에로스적인 그런 육체적인 그런 측면의 그런 사랑은 마치 불결하고 악한 것처럼 필요 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만약 성이 악하다면 사도의 이 권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명령도 공허한 명령에 불과할 뿐이에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에로틱한 이것은 결코 악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악이 아니에요. 아니, 더 적극적으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오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것과 관련해서도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적인 것들은 멀리하고 죄악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들은 성에 대해서 필요 악 정도로 생각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오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신다면 청교도 이 세상의 성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서는 청교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것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청교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예요. 그들은 성적인 그런 의미의 육신적인 그런 사랑에 대해서 필요 악이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주신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락되는 성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사람들 어쨌든
이 사도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 속에서는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은 용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럼 두 번째 그런 측면의 사랑, 즉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이 성경적인 결혼 관계 속에서 용인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형제는 자매를 향해서 또 자매는 형제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지 않고 좋아하는 좋아하는 그런 느낌도 없는데 단지 그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결혼을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건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자매가 있지만 그리스도인 자매가 있지만 나한테만 특별히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향점이 같다고 하더라도 매력이 느껴지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데도 신앙과 신학이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결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자연적인 것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적인 것들의 새로운 가치와 의미와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로 또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지극히 영적인 이유만으로 결혼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치 육신적인 매력이 있는지 내게 상대방을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나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그런 교회를 거쳐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인 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육신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그것도 역시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어려움이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가 결혼할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는 것들이 같고 또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마음이 끌리는 좋아하는 이런 감정의 그런 요소들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종종 목사나 교회에서 기도 좀 한다는 분들이 형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자매하고 또는 이 자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저 형제하고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렇게 소개해 주면 자신에게서 어떤 그런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나 매력을 느끼는 이런 요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덥석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존경하는 사랑하는 그런 목사가 자기에게 그 자매를 소개해 줬다. 나중에 자랑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에로스적이고 이 필레오적인 이런 요소들은 다 배제한 채, 이런 자연적인 요소들은 배제한 채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덥석 결혼하는 이런 것은 옳지 않아요. 따라서 사도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할 때 비록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에로스적이고 필레오적인 그런 것들을 배제한 채 그런 사랑을 하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는 자연적인 요소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연적인 요소들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을 입혀서 더 높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들을 더 찬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고 영광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에로스적인 것과 서로 좋아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결혼 생활에서 기대하는 최대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 이상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그런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되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더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알 때만이 남편들이 자기들의 의무를 올바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결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한 후에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남편은 자기들의 의무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려는 것에는 관심이 없이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바른 지점에 서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막연하게 우리가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 대한 교리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리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과 무관한 지극히 사변적이고 어렵기만 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하는 사람 치고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그 화평과 조화와 연합을 나타내는 그런 사랑을 누리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혼 생활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출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세상이 성경적인 그런 결혼 관계에서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상담소를 찾아가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가?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에 대한 이런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없이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문제가 있는,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거를 더 살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는 그들의 남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의하면.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부된 교회를 사랑으로 바라본다고 말을 해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아가서이죠. 이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답은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는 교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어지는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물로 씻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하려고 함이라라고 한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는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는, 더럽고 누추하고 흠이 있고 주름 잡힌 것들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흠이 없는,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이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게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이 아내의 여러 가지 흠과 부족함을 보고 불평을 품을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교회를, 흠이 있고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그런 교회를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것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런 흠과 부족함이 있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어떤 정당성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흠과 부족함에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랑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특별히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교회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에 주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랑의 특징은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에로스적인 사랑의 특징은 받고 싶어하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치에 대해서도 사도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교회를 향해 주님이 가지고 계신 기대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시고 또 주시는 그런 사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랑을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포기해버리고 기대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런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기대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 속에서 개략적으로만 살펴본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또 사랑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살펴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교회에 대한 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하는지, 또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어떤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는지, 또 그 사랑을 어떤 식으로 나타냈는지, 또 그런 교회, 지금 현재 흠이 있고 티도 있고 주름 잡힌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소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소망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면 소망할 수 없고 소망을 쫓아 갈망하지 않으면 그것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왜 살지 못하느냐? 먼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추구가 없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결혼 생활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혼 생활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는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살피고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결혼 관계 속에서 그 결혼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그 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있는 그 신비로운 연합을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 우리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무수한 그런 반발과 후회와 때로는 눌림까지 절망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주님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삶의 가능성이 우리가 아직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유효하기에 주님이 그렇게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안에서 성경적인 그런 결혼 관계를 누리고자 하는,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결혼 관계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기초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망각되고 간과하고 있는 이 진리 앞에 우리를 세워서 다시금 우리의 결혼 생활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